4월의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따스한 이 봄날이 우리 곁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겨울처럼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이 육신의 모양은 많은 것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네 번째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 부활절은 약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나아가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오늘 이 날이 정말 가장 큰 기념이 되고 있고 또한 기쁜 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 주일 매 순간이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지만, 하지만 아직 우리가 불완전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세상이 정한 이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활절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더욱 기념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썩어지는 이 육신의 몸이 있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신령한 한 몸이, 그 신령한 한 몸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신령한 한 몸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영의 몸도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율법도 있으면 곧 믿음도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그리스도도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신고 우리 육신의 몸으로 무언가 신고 있는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활의 이 아침에 정말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정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는, 물과 영으로 나아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물과 영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세계와 영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율법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새롭게 그 힘을 받으며 더욱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은 정말 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날마다 새롭게 해서 그 밥을 해 먹습니다. 정말 새롭게 해서 해 먹는 밥이 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먹으면서 무언가 바라고 원해서 그 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살기 위해서 습관처럼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는 일입니다. 평범하게만 보이는 이 일이 정말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때로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라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바라고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몰라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다 그것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는지는 몰라도 이제 점점 말씀으로 자라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눈치를 채고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 일상의 삶처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 되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고 또 누구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왜 그것을 빨리 해주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믿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은혜만 있고 기적은 없다고. 은혜는 있는데 기적이 없다고. 오늘날 정말 그런 것만 같습니다.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기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합니까? 지금 내가 원하고 있습니까? 누가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이곳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 먹이시고 있는 것인데, 이 광야라는 오늘날 교회에 불려 들어가지고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고 인생이라는 그 시험의 무대를 그대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용으로. 그래야 마침내 이 복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참복이 있는데 이 복을 받게 되면 이제 해주지 말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만 들어오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계시는 우리가 이 시험의 무대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경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으로 한 할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한 할례라는 것은 곧 율법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율법 안에서 받은 축복은, 율법에 머물러서 받고 있는 축복은 처음에 주고받을 때는 잠깐 그것이 기쁠지는 몰라도, 하지만 그것을 도로 가지고 가면 그것처럼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공허해져 버립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만 있지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들어야 기적이 되는데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니 너무나 험한 것입니다. 허망합니다. 율법 안에서. 그리고 그 율법 안에 그 일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망에까지.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은,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의 몸을 먹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 이 일은, 이 기적은 정말 다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매 순간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정말 이 세상에 빼앗길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가도 이것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 육의 몸을 벗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에서 더 이상 이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믿음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여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는 다 썩어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 기적인데, 이것은 빼앗아가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이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하지는 않습니다. 없어도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도 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도 못하고 나타난 기적은 나중에 그것을 도로 다 빼앗아 가면 율법 아래에서 그냥 그대로 사망의 모습으로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을 믿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기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고 계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 변하지 않는 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말씀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시기하며 질투하게 하며 하나님의 호흡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해서, 비교하면 할수록 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면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복음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며 부활주일로 섬기며 나아가는 뜻깊은 날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삶이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가난한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에서처럼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율법과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 율법과 믿음이라는 거, 이 율법과 믿음이라는 이 율법은 깨닫고, 우리가 율법은 깨닫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 율법은 깨닫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일이지만 믿음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마음으로 새기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인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나중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율법은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 이 율법의 세계는 나타내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믿음 안에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이렇게 거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갇혀있던 율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우리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곧 드러나는 일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았을 때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가 되고, 때론 세상의 매인바가 되어가지고 이 갇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세상 아래에서 갇혀 있는 것은, 이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보이는 우리 이 육신의 정욕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그저
이 믿는 믿음이 어디서 무슨 믿음이냐면 신화와 족보와 이 철학의 세계에서 남의 얘기처럼 그것을 믿었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이게 바로 율법의 세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율법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 거의 나타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율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그 8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 세계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닌데 이것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 아닌데 이 세상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바로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사람의 이 전통이라는 이 문화에 속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지금 언제적의 일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에만 머물러 가지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하면서 율법 아래에서 이 세상에 젖어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지가 언제적 얘기인데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첫째 부활은 오늘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계십니까? 지금 그 믿음의 소리에 우리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중보하시는 이 중보의 기도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분노를 기리지 않고 계시는 중이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가서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만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부처를 믿듯이 예수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 구별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그냥 사람의 정통과 그냥 철학의 그 속임수에
그냥 그대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그들에게 믿음이 찾아오게 하시고자 마지막 끝날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이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들에게 친숙한, 그 육신에 친숙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4장 14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디 보통 말씀입니까? 세상의 상속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언약의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의가 되고 있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은 곧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어떠한 율법의 이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누구신데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니 지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그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열어주고 있는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그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는 말씀인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아니 사람들 저렇게 많이 모여있고 막 이렇게 있다고 해서 부활절을 섬기며 나아간다고 해서, 그럼 보이는 세계에서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만약에 그들의 상속자라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율법 아래에 온 지금 예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에만 머물러 있지 아직 십자가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겉으로만 믿는 척하며 사람에게 보이는 일이만 급급해가지고 행사로 이 부활절을 섬기면서 율법의 행위로 지금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는 꼴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부활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다시 십자가를 욕되게, 예수님을 욕되게 지금 못 받고 있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다 파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이 율법 교회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의 말씀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가 먼저 살아났습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났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이 드러나서 지금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에 온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거듭남의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족보와 철학의 세계가 아닙니다.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 신화와 족보와 철학 속에서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된다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 너희가 예수 믿다가 너희 죄 가운데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지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을 너무나 믿고 있는 오늘날 율법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지금 예수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다 죽게 된다고. 세상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사람의 전통으로 세상에 이 초등학문에서 예수를 지금 찾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이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세계인데 다시 볼 수 없는데 우리 옛사람을 다시 보고 싶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지났다 하더라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우선순위, 그것을 만나고 하면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일은. 율법 아래에 오시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4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 이 율법은 우리의 육신과 같은 것인데, 이게 율법의 우리 육신의 모습은 하나님께 진노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모양은.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 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육체의 존욕이 없으면 사실 범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에도 권능이 있는데 죄에게 권능이 율법입니다. 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율법의 세계입니다. 죄에게도 권능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걸 들여대면은 사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에 사망이 쏘는 건 죄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에도 능력이 있는데 이게 율법의 세계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율법의 세계는 결국 보이는 세계에서 제 권능으로 끝나고 말지만, 사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오늘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구별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으로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없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인데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아직 현실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 번역하다 보니까 없는 것을 지금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없는 거나 있는 거나 사실은 같은 세계예요. 이게 없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없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깨 보이는 거예요. 사실 있는 건데.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이는 영의 눈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걸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이 임한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말씀의 용어로 이걸 깨달아요.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불러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이진 않았지만 죄인된 우리를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렇게 갈 길은, 아버지께로 갈 길은 아직도 멀지만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보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면서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동였던 수건이 풀어나서 살아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처음부터 존재 안 했던 이 죽음에 불러가지고 존재하진 이 죽음에서 우리를 불러줘 지금
존재하게 하시는 이 부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그래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다 칭해놓고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말씀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그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건에 이렇게 동여매져 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요한복음 우리가 11장 4절에 44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육의 몸을 벗는 이 옛사람을 벗어나서, 옛사람에 벗어난다는 것은 수족으로 배로 동여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굴로 수건의 얼굴에 이 수건이 가려져 있는, 지금 쌓여져 있는 이런 우리의 형국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율법의 수건이 거쳐져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의 이 수건들이 거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 믿는 그러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기 위해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그 하늘의 소망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